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8장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 거짓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2달 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가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희망 고문을 당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곧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편지 내용은 그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하셨음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차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미국 산호세 지역 주변 교회들은 차세대 사역자를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사역자도 사라지고 어린이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말하며 그것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미래를 두고 현재의 헛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고문 속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단, 그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2번째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묻힐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2번째 오심 전에 죽을 자들도 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 자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며 현재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시 한번 거짓 예언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절은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쓴 편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 편지의 대상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포로들을 향해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남아있는 그 원어의 또 다른 뜻은 리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리더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 중에서는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이 함께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두 신하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한 자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 바벨론에 방문하는 두 사신이 시드기야 왕 몰래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여기서 엘라사는 사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전장들 중에 26장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준 또 다른 사반의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히감입니다. 아히감과 엘리사를 한 형제로 본다면 그들의 아버지 사반은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쳐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들에게 전달한 말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바벨론에 정착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로 인해 그들은 2년 안에 곧 돌아갈 수 있다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텃밭도 만들고 6절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들을 낳으며 번성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10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8절과 9절은 편지의 두 번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곧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헛된 소망의 말들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9절에 명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광야 40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두 세대가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세대는 결국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편지는 바벨론 포로 1세대들에게 큰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에서 그 약속한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자들을 다시 되찾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정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인해 헛된 희망의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 포로된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40년 전에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았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런 회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차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썩어질 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공부하며 직장을 찾고 결혼하며 그들 또한 그들 자식들에게 이 소망을 가르쳐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썩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내시며 그 삶으로 그 소망의 삶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삶에서 먹고 사느라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공부를 하던 돈을 벌던 시집 장가를 가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소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